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6절. 누가복음 6장 39절로 46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산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산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산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늘 말씀이 생활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때때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고 때때로 연구하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말씀이 귀중하구나. 성경이 정말 귀하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이 문명의 시대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혼탁한 시대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정말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가면 갈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고 진리 안에서도 유사진리가 있고 거짓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담인데요. 설교가 어떤 스타일이든지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요. 설교자가 어떤 스타일로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에 집중을 하셔요. 아셨죠? 설교가 강력할 때가 있고 설교가 조금 유한 스타일로 설교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급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완급 조절을 잘해서 조금 천천히 할 때도 있고 또 설교자의 스타일과 또 성향, 성품, 성격, 본성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소리를 질러야 설득을 당하고 그냥 조용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게 들리는가. 항상 그것을 많이 고민해요. 조용조용히 설교를 해도 그 설교의 내용이 옳다면 그 설교 내용에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신앙이거든요. 예. 여러 유튜브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접하죠. 그럼 참 다 달라요, 성향들이.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톤이 졸려. 스타일도 졸리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 설교 듣다가 자야지 켜놓으면은 설교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와, 설교 끝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목소리는 잠자기 좋은 목소리야. 그런데 내용이 워낙 내용 자체가 강렬하고 그 내용이 정말 오르니까 그 설교 끝날 때까지 잠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설교는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는데 10분 있다가 벌써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다 유튜브 방송 끝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성숙한 것인가 저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제 설교 스타일을 제가 핑계대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제 개인의 사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설교 내용이 오르면 그 말씀으로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 그러면 안 돼! 해야만 움직인다면 과연 그게 인격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너 그럼 저주받아! 그러지 마! 해야만 움직이고 그래야만 그 말씀에 권위를 둔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필요해요. 예화도 필요하고 일화도 필요하고 또 어떤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말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설교의 어떤 스킬 가운데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만 알아들으면 그리고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면 더 많은 것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서는 사실은 잘 못 먹어요. 졸려요. 그러니까 예화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일화 같은 것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조금 지루하다 하면 그 맞는 찬양도 집어넣는 것이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 효과 때문에 넣는 것이지 그냥 성경을 가지고 계속 본론적인 설교만 해도 그것을 다 받아먹을 수만 있다면 많은 양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준비해도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반절도 설명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설교에 잘 제 설교를 들으려면 그냥 길들여 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어요? 내용만 잘 보시라고. 자, 핑계 좀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 사람은 어떤 존재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아니면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문제가 결정이 되죠. 또 영원한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만 받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때 삶의 평강도 넘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유업으로 얻을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주로 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뿐더러 죽으면 참혹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생활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의 존재가 분명히 실제해요. 실존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그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내 귀로 안 들려도 그리고 뭔가 영적인 세계를 잘 경험이 크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사단이구나. 이게 귀신 역사구나. 이게 마귀 역사구나. 라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안보다 더 정확한 것이 영감이에요. 영감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안은 귀신도 열어줄 수 있어요. 사단도 장난칠 수가 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천사처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인 감각은 정확해요.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안도 열릴 뿐더러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죠. 누가 뭐라 해도 분별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영감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그런 실체, 이것들은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반대되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 들어갈 때 반대된 요소는 바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반대되는 악한 영의 역사, 예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 외에는 다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가 뭔가 연구하기 전에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오려고 해라.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라. 말씀을 알려고 해라. 그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반대된 요소는 다 마귀 역사예요. 다 귀신 역사예요. 다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막 연구하지 말고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위조지폐, 위패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위조지폐가 다양한데 어떻게 그걸 다 연구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속아요. 그럼 새로운 위패가 나오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패를 연구하는 사람, 위패를 찾아내는 그 분별사들은 진짜 돈을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진짜 돈. 그 진짜 돈을 확실하게 연구해서 확실하게 그 진짜 돈의 전문가가 되면 어떤 위패를 봐도 바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유사복음, 비복음, 거짓복음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더 품기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주님을 섬겨야지,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지,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해야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을 누려야지, 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해야지 라고 오직 내 안에 주님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으로 기뻐해, 이것으로 만족해, 이거야 그 소리가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미혹이구나,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바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과 나와의 가까움, 그 친밀함을 파괴하는 소리는 주님과 친밀한 만큼 빨리 그 색깔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올바른 복음을 알게 되고 올바른 구원을 딱 그 정립이 되면 그 외에 비슷한 것들은 분명하게 이건 비슷한 것이지만 가짜구나, 비슷한데 아니구나, 비슷한데 틀리구나, 이거는 99%는 옳은 것 같은데 이 독소, 이 1%에 이런 독소 항목이 있구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 미혹하려는 이것이 있구나,
그 1%도 0.1%도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나는 주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럼 주님과 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역사는 바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거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든지 간에 거리끼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아무리 훌륭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를 들어보면, 그것을 경험해보면 왠지 꺼려져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좋은 법이에요. 선한 법이에요. 지금도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가 나를 미혹하려고 하면은 이거 아닌데 거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점 끊어놓네 하면서 그 실체를, 정체를 빨리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은 좋은 것이에요. 은사 능력은 좋은 것인데 은사 능력주의,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것을 은사 능력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은사 능력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거룩을 향한 관심보다도 계속해서 그런 특수한 것, 그런 신비한 것, 그런 자극적인 것,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조금 가다 보면은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전 같지 않네. 왜 이러지? 왜 오히려 주님과 관계가 썸먹하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분별력이 있으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 그것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얼마나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옵니까? 계속. 그러면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마귀 역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할지라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그것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매일매일 근신하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도모하고 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평생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나를 평생에 괴롭히고 평생에 날 힘들게 했던 그 원인이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것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다수죠. 오늘도 어느 곳에 신방을 갔어요. 간절한 부탁을 듣고 신방을 갔는데요. 평생을 이 50년이 넘도록 이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본인도 괴로움, 자식도 괴로움, 아내도 괴로움, 주위도 괴로움, 정말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안수기도 해주고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막 설교를 하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고 눈을 막 이렇게 뒤집어 까고 눈에다도 안수하고 배에다도 안수하고 가슴에도 안수하고 흔들어 깨우면서 좀 들어보시라고, 어르신 들으시라고. 이대로 세상 떠나면 큰일 납니다. 이대로 세상 떠나면은 지옥이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들으시라고. 눈을 번쩍 떴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눈이 조용히 갑니다. 평생을 지배했던 그 악한 영이 마지막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런 신방하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평생을 지배했던 그 악한 영,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방해꾼들을 이기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영육간의 힘이 들어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니까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은 최선을 다했다. 왜냐하면 지금 면회가 안 돼요. 요양병원 면회 안 돼요. 일반 병원도 면회 안 돼요. 사정 통사정에서 그냥 기도만 잠깐 해주고 갈 테니까 좀 들여보내달라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간병인들 왔다 갔다 하죠. 또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죠. 담당자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병상에 다인실이니까 6명이 다 같이 있죠. 그것들을 다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하려고 그러면 손 못 떠게 해요. 큰일 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가까이 대서 말 못하죠.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고개 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척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 것이 정말 복이구나. 제가 먼저 예수를 아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 할렐루야. 끝까지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가끔 그 방송을 듣습니다. 이분은 젊은데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간 음악가였어요. 잘 나간 음악가였고 그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할 만큼 잘 나간 음악가였어요. 본인이 간증이 그래요.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하게 되면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당신은 뭘 쫓아갑니까? 이렇게. 당신은 뭘 원합니까?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열심히 이렇게 돈은 버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는 뜸 안 들이고 그냥 바로 하는 말이 기자들한테 떳떳하게 나요? 좋은 집이요. 그리고요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요? 좋은 스포츠카요. 람보르기니? 뭐라고? 람보르기니? 하여튼 뭐 그런 스포츠가 있대요. 젊은 사람 좋아하는.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면 바로 나 그 고급스러운 스포츠카요. 스포츠카도 비싼 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24억 가는 것도 16억 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비싸요. 저 청담동에 오래전에 길을 가다가 제가 이제 그 수입차 그 영업소를 지나갔어요. 네. 근데 밖에 보니까 큰 승용차가 있어요. 이게 승용차인지 도대체가 이게 탱크인지 모를 만큼 승용차인데 굉장히 커요. 이 타이어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굉장히 두껍고 촌놈이라 청담동을 잘 갈 길이 없어가지고 어쩌다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차가 큰데 튼튼한데 와 괜찮게 보여. 눈에 보이게. 그래서 제가 발로 톡톡 찼어요. 타이어를 뭐 이 차는 누가 사가지? 근데 안에서 영업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지금 발로 툭툭 차는 거냐고. 아이고 저 미안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도 12억짜리라고. 아니 12억짜리 밖에다 두냐고. 여기 그런데 누가 이 12억짜리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에이 이 12억짜리 갖다만 놓으면 사간대요. 갖다만 놓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차 굉장히 좋네요. 이런 차 팔면 많이 남겠어요 하면서 이제 막 차가 좋다고 이제 그렇게 늘어놓으니까 이분이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시라고 하면서 이제 이 차는 뭐 성능이 어떻고 앞에 그 툭 튀어나오는 그 심볼 있죠? 뭐 에쿠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500만 원이래. 그 차는. 그리고요 그 안에 문 딱 열어 단추 딱 누르니까 거기서 우산이 쫙 올라오고 우산이 쫙 올라오고 단추 누르니까 우산이 쏙 들어가고 안에 내부 시설 보니까 뭐 엄청나. 하나의 돌아다니는 집이야, 집. 돌아다니는 고급 집 같아. 그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네. 깔깔 웃으면서 저 길 건너에 있는 저 차는 24억이래. 저건 누가 사가 했더니 갖다만 놓으면 사간대. 갖다 놓으면 사간대. 이 유튜버도 그것이 자기 꿈이었다는 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가치관이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고 다 그런 것 뒤로 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에 미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도 내가 부인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예수 이해가 되는가? 왜 창조 이해만 되는가? 왜 진화론은 아닌가? 왜 구원은 예수로만 받는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방송을 하는데 그 진실 때문에 소리는 굉장히 졸려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 정신이 다 화다닥 들어요. 정신이 막 깨어나요. 야, 훌륭하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든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 보면 막 도전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에 확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한 자매를 사귀게 됐대요. 한 자매를 사귀게 됐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친절을 베풀어서 그 우울증을 다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교제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그래서 키가 175에 몸무게가 그래도 상당히 나간 사람인데 그 우울증 여자친구를 케어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차도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전화가 와서 달려가면은 이 응급실에서 전화가 오면은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씩 시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칼로 막 긋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목격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이 자매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비를 털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입원 시켜놓고 석 달 동안을 지켰대요. 석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근데 잠깐 좀 씻고 잠깐 좀 나도 밖에 공기 좀 쐬고 나와야지. 그러면 벌써 화장실에 가서 또 이 손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면도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틈만 지키는 사람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꼬박 3개월을 지켰대. 자기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자기 몸무게가 40kg까지.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 자기 모습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자기가 말라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이 자매의 마음이 녹아질까? 모든 친절을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그는 자기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병원을 자기가 지쳐서 스스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벨소리에 몰리면은 그 자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또 응급실에서 전화가 오나? 아니면 이제 유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는 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전화벨소리 울리면은 막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정신과 가가지고 약을 타다 먹을 만큼 자기 마음도 병이 들더라고요. 전화벨만 울리면 막 벌렁거려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조금만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더 안다면 그런 방법으로는 우울증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친절을 베풀어주고 아무리 많이 들어준다고 해도 그때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만 사람이 없어지면 그 어둠의 영이 바로 생각을 지배해서 바로 또 극단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친절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조금은 도움은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자매가 정말 그 친절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작자가 사단 마귀 귀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영의 실체를 가르쳐 주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듣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그 악한 영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거든요. 보여줘요. 계속 같이 기도하고 그 악한 영의 실체를 계속 말하면 그 악한 영의 실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요. 그러면 그 우울증 환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또는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뭘 들었는데, 진짜 당신이 말하는 그게 악한 영이, 당신이 말하는 그 귀신이 있는가 봐요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런 통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실컷 당하고 나도 병들 수가 있어요. 실컷 시간, 돈,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같이 힘들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직시하시고 꼭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영의 눈이 가리운 자들아. 사실은 이 말씀을 적나라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적인 소경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돈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이 지도자들이 제일 예수님 인정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심이 특출해. 겉으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근처에 아주 11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봐요. 간음하는 자, 살인자, 강도,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빨리 찾아가는데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서 그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소경, 너희들이 소경이면서 누구를 인도할 것이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늘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늘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우리 모든 성경관을 가지고 그냥 자꾸 잘못 가르치게 된다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안에도 영적인 들보가 끼어 있을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보가 뭐예요? 들보. 네? 들보가 뭐예요? 들보. 배들보. 배들보가 뭐예요? 그럼 또 배들보. 요거예요? 요거? 그 안 회장님 그 집 지을 때 맨 위에 그 지지하는 거 그게 대들보죠? 집 이렇게 기둥 세우고
쉽게 말하면 기둥 세우고 이제 지붕 올리는데 요 가로로 딱 올리는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그 대들보,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뭐 상냥식 한다고 하잖아요. 네, 상냥식 한다고 이제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이제 거기다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집어넣고 이제 이 건물 잘 지켜달라고 상냥식 하잖아요. 그죠? 튼튼하고 큰 썩지 않는 큰 보통 나무로 된, 옛날 같으면 큰 가로질러 가는 이 기둥과 이 기둥 연결해주는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그 힘을 받칠 수 있는 큰 이 대들보, 그 어떻게 눈에 들어가요? 그만큼 그것이 눈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죠. 자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안 보이면서 자꾸 다른 사람 속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잘도 지적하고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소경을,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같이 끌고 가는 그 소경이에요. 눈에 들보가 끼어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 내 눈에 그런 영적인 들보가 끼어 있다면 하나님 빼어내어 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상식,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론들이에요. 이론들.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대들보는 빠져나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잘못된 사상 빠져나가요. 말씀이 들어오면 잘못된 이론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다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을 가리운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원수는 발각되고 쫓겨 떠나갑니다. 이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을 시인하는 것. 이 악한 영은 내게 어떤 대들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일에 어떤 악한 영이 어떤 장애물을 내게 놓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뭔가 틈타고 악한 영이 들어올 때는 내 반드시 약점, 무엇이 약점인지 알고 악한 영은 기가 막히게 그 약점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발견하지 못해요. 자꾸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죠. 무엇인가 넘어져요. 그게 약점 아니에요. 다른 것은 괜찮아. 근데 이것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또 이건 괜찮아. 근데 또 다른 것에 넘어져. 그러니까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이 무언가 넘어뜨리려고 약점이 있으니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시인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잘 내가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것을 자꾸 핑계만 되게 하지 그것을 내 모습이라고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의 그 모습을 딱 드러내면, 시인하면 그 속에 있는 원수는 폭로당해서 쫓겨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약점을 시인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단점이 있지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약점이 있지요.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그 점이 부족하죠. 맞습니다. 제가 그걸 고쳐야죠.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자꾸 그걸 실수하네.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게, 그 자존심을 세우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딱 이기고 시인하면 원수는 쫓겨 나가요. 악한 영의 정체는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아프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파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것 같이,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탓하게 하는 것 같죠. 아프죠. 근데 그건 내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귀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줄 때, 고쳐야 될 것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영의 그 귀신이 지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조금 권위가 있고, 그래도 자기하고 좀 관계가 좀 되고, 그리고 서로 평소에 대화가 되면 좀 괜찮은데,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더욱더 못 받아들이게 되죠. 옳은 소리도. 하나님, 내 모든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단점이나 약점이나 고쳐야 될 것, 내 안에 병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적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지적이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적해 주실 때 빨리 시인하고 인정해서 그 불행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귀신의 정체는 폭로당해서 쫓겨 떠나가게 하옵소서. 제일 좋은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가 무슨 말 해주는 거 난 별로 안 좋아, 나 잘 못 받아들이겠어, 기분 안 좋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가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될 때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아이고 참 내가 소화가 안 되네요. 그런 것뿐이지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아이고 내가 말씀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찔려서 귀신들이 바로 상처받고 쫓겨나갈까봐 그렇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렇게도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렇게도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일하십니다.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그 말씀. 그래서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엇보다도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품은 뜻까지 그 말씀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추면, 그 말씀의 검 앞에 딱 들이대면 바로 아닌 것은 잘려져 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면 바로 그것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아니라면 빨리 폐기 처분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나중에 회개치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는 낭패예요. 그러기 전에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설교를 하다가 어떤 분을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집사님은 그것만 딱 버리면, 그것만 딱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 지났고, 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처음에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지가 목사하면 다야? 아니 사람들도 이보다 더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목사면 다야? 처음에 그러더래요. 자기 속에서 지가 목사면 다야? 아니 왜 이렇게 창피스럽게, 아니 뭐 나를 왜 대놓고 지적을 해? 하면서 그게 확 올라오더래요. 막 얼굴이 울그락 막 차고 막 나가고 싶더래요. 그 자리를. 너도 한번 쪽팔려봐라. 목사 너도 한번 쪽팔려봐 하면서 팍 차고 나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냉정을 찾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잘 그 위기를 모면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이 막 발끝에서부터 온몸이 막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막 불덩이가 됐대요. 열이 끓고 불덩이가 됐대요. 열나는 게 아니라 몸이 신기하게 막 불덩이처럼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현상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막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교회를 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좀 제발하지 말라고 그걸 좀 고치라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내가 꽃방귀도 안 끼고 웃기지 말라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만 대변했는데 그것이 큰 잘못이고 죄고 그게 바로 악한 영에게 내가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시인합니다 라고 막 회개하고 울고 회개했더니 몸이 막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면서 그렇게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그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까 설교할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때깔이 바뀌어 있어요. 얼굴빛이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그 원수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귀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좋은 것은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아요. 그때 찔리거든 내가 찔리는 거 아니구나. 이 악한 영이 찔리고 있구나. 그것을 몰아내 버리시면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이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에 두 사람의 그 설교 중에 베드로, 스데반 이 두 사람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설교 내용은 비슷해요. 베드로도 스데반도 어쨌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너희들 어떡할래? 어찌하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덜덜 떨면서 선생님 나 살고 싶습니다. 사도요 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찔려. 누가 찔리는 거예요? 불신앙, 사단마귀, 귀신들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것은 악한 영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결박에서 풀어주세요. 이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 들었던 천둥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똑같이 찔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설교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더래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미운 게 아니고 성도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원수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목회자도 싫은 거예요. 심할 때는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막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 찔러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돌로 막 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욕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귀신 역사예요. 막 속에서 욕도 하죠. 속에서 막 소리치죠. 그게 귀신의 실체예요. 실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의 실체예요.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는 엄청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아, 너 말씀은 옳은데 너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너 내 속의 역사는 너 귀신 역사구나. 너 내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강력하게 명령할 때 원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든지 규태를 하든지 오디오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계속 듣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계속 지배를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내 영혼이 살 수가 있고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잠언서 6장 20절 23절 두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등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훈계와 책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 있으니까 나를 멸망시키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계, 책망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사모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읽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말씀이 일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 누구의 권면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상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원수는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악한 영들은 엄청나게 회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들으면 들은 만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까? 들으면 들은 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면 안 들은 만큼,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심령은 피폐해져요. 심령은 무뎌져요. 강팍해져요. 그리고 모든 열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만 믿음 좋고 예배를 조금 믿음이 없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신앙생활에 힘이 넘치죠. 내 안에 열심도 살아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만큼, 말씀을 듣지 않은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오신 분들은 이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잘 오신 분 이 소리 잔소리에 불과해요. 안타까워요. 좀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은 꼭 설교를 좀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참 못 오시는 것하고 안 오는 거는 달라요. 못 오시는 것과 안 오는 건 달라요. 안 오신다는 것은 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못 올 수 있어요. 못 오는 건 못 오는 거죠. 그런데 올 수 있는데 오기 싫은 것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봐요.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기 싫다. 엄청나게 큰 영적인 질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기 싫어. 이것처럼 큰 병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데 성경 보기가 싫어. 이것처럼 영적인 큰 병이 어디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기가 싫어. 이것처럼 큰 병이 어디 있어요? 율법주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율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잘못하면 복음 하니까, 은혜 하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최근에. 왜 그래? 왜 그러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쳤더니 자기 교회 청년들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대. 왜? 아니 겨우 율법에서 벗겨놓고 복음이 뭔지 겨우 거기까지 설명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해요 하더니 바로 술 마시러 가더래.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더라고요. 가슴을 치.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도대체 어찌하면 좋니? 큰일 납니다. 복음 은혜 하니까 막살나는 소리로 듣게 만드는 요 귀신의 역사.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방탕하게 만들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에요. 율법에서 끄집어 내놨더니 방탕으로 가버리네. 또 방탕해서 방탕하면 안 돼, 죽어, 멸망의 지옥가 꺼내놨더니 그래요 달달달 때면서 또 율법으로 가버리네. 야, 정도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곧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